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축구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스포츠 거의 다 좋아합니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있기도 한데, 근데 저는 왜 축구를 좋아하냐면 축구도 좋아하지만 농구나 혹은 핸드볼 그런 타임 리미트라고 하죠. 시간 제한이 있는 스포츠를 좀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저는 야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하이라이트 보는 정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언제 경기인지도 모르겠고 영상에 나오는 그 투수와 타자가 어떤 선수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투수가 엄청난 구속, 거의 시속 160km가 가까운 그런 강속구를 던졌는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했던 위협구였는지 아니면 던질 때 손이 빠진서 실수가 된 건지 그 공이 타자의 머리로 향하는 거였어요. 타자가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만 이 야구공이 거의 돌 수준으로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맞으면 일명 헤드샷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합니다. 선수 경력은 물론이고요,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일부러 그랬던 실수를 했던 투수가 이제 공을 던졌는데 머리에 맞으면 퇴장이 당하게 돼 있어요. 투수와 타자 간의 거리는 18.44m로 160km 이상의 공을 던지면 1초도 안 되는, 거의 한 0.5초, 6초 그 사이에 타자 혹은 포수에게 공이 갑니다. 그럼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것을 보고 거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이 몸으로 오면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맞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공은 돌처럼 딱딱하니까 몸에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네, 당연히 아픕니다. 관절에 맞으면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공이 머리에 맞으면 어때요? 상상하기도 싫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동네에서 이제 돌을 던져서 여기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피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 맞으면은 들것에 막 실려가거나 구급차가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봤던 그 영상에서는 어떻게 피한 건지, 진짜 그 타자가 머리로 오는 그 160km의 강속구를 피했어요. 정말 간발의 차로. 그러니까 헬멧에만 살짝 스치는 정도가 되는데, 타자 기분이 어떨까요? 머리가 아니라 허벅지, 등, 팔 이런 곳에 맞아도 아픈 것도 아프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왜냐하면 이 투수가 나를 위협하는구나 혹은 보복하는 거나 그런 거를 선수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공에 맞으면 막 붙어 싸우게 되고, 소위 벤치 클리어링이라서 벤치 선수들이 다 나와요. 벤치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 나와서 집단으로 몸싸움이 나는데, 그런데 그 영상에서 봤던 선수 머리에 강속구가 왔고 헬멧에 머리를 스쳐서 그렇게 맞았는 데는 화를 내거나 투수에게 가서 항의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해설가도 말해요. 이 선수가 공에 머리에 맞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늘에 기도하고 있네요. 그 해설을 하는 걸 봤어요. 만약에 그 공에 머리에 맞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죠.
뇌진탕, 두개골 골절, 혹은 뭐 그 나중에 후유증,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근데 그 공에 맞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타자는 그 자리에서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그 공에 맞지 않은 것, 맞더라도 스친 것,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한 거죠. 이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보통 길을 지나갈 때 누군가 실수로 툭 들치거나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어가서 앞을 막거나, 맑은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마른 하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쏘라기가 확 퍼부을 때,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90%의 말이 뭘까요? 아이씨, 아이 짜증, 화가 나요. 사과나 괜찮으세요? 이거 아니면 날씨 왜 이래? 그럴 수 있겠지, 빨리 피해야지,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라 보통 아이씨 뭐야, 짜증나네, 하필은 왜 이래, 이게 먼저 나와요.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90%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모든 게 사실 다 감사한 것 뿐인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작은 일에 감사는커녕 아까 우리 찬양했죠. 장미는 너무 좋은데 가시에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화와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름 덥죠. 당연히 덥고 습도도 올라가고 습하고 끈적거려요. 땀이 나요.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땀이 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땀이 나는 것에 대해 감사한 적 있으세요? 저도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저는 머리나 이마 그런 데는 거의 잘 안 나요. 배나 등에 땀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거는 체질이나 좀 어떤 질병의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땀이 나는 것은 수분과 함께 염분, 노폐물을 배출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더운 여름에 땀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다른 병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니까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땀이 나는 것도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오늘 설교 제목 아름다운 성도의 삶 10번째죠. 벌써 감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 특별히 지키면서 이 시간 더욱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보리, 맥, 추수할 추 해갖고 보리를 처음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에 보리, 맥이니까 모든 선물이 다 보리더라고요. 보리떡, 보리 강정, 보리 건빵, 보리 과자, 보리 쌀 좋아하는 그런 걸 다 보리로만 선물하기도 하더라고요.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첫 열매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6월절 지내고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약시대에는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았던 그 날, 그 오순절이 바로 이 오순절, 맥주절에 가까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6월절, 맥주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은 시기상으로 부활절에 좀 가깝고요. 맥주절은 맥주감사절에 가깝고, 초막절은 사실 추석과 비슷한 시기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추수감사절과 좀 연결시키기도 하죠. 현대 교회력에서는 우리가 달력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주감사주일은 항상 7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의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개월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남은 6개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곤 합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냈고 또 그 유래가 어떤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중간쯤 지내는 그 시점에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것들 물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그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더욱 거룩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12장에서는 이사야 감사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과 4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니 감사하다 할 것이며 또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또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 높여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라는 것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감사 찬송 이사야 12장 6절까지만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런 어떠한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 시대에는 감사라는 것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왕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서 활동했는지 나오는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에서 활동했거든요. 이사야는 남유다에 그 왕들이 지내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시야는 유능한 통치자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여전히 우상의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갔지만 백성과 나라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자 아들 요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지만 그때에도 백성들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시대에는 더 악해졌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하스는 좀 정직히 행하지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에 가증하는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히 행했는데 그리고 백성들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하스 시대에는 이제 왕까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말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권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 다 처단하고 나라 전체에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선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부터 뿌리 깊게 박혔던 그 우상숭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없앴다고 하지만 안 보이는 곳, 숨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냈던, 또 나름 부강하고 군사력도 강했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야 12장이 어느 왕의 시기 때 기록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나라와 백성은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이방신의 산당에서 여전히 분양하고 있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등 이사야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사야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맥주감사절,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아니면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가요, 사실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이 간단하거든요. 결론이 뭘까요? 감사하자요. 그냥 결론은 감사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사자. 평생 감사하자. 영원히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성도 되자. 아름다운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다. 결론 단순하고 참 쉽죠. 감사하는 것. 이제 결론에 가면 또 저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뭘 말하든 메시지 어떤 것을 전하든 결론은 그저 감사하자이기 때문에 사실 쉬워요. 결론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메이저리그 영상 제가 봤다는, 머리에 헤드샷 겨우 피하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던 그 선수,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그런 크리스찬 아니어도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압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제2막을 살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책을 내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은혜를 입었어요.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밝혀주시고 누구보다 더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감사 이유가 벌써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 이유가 하나씩 또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주의 진노가 돌아섰어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죠. 세번역 성경 보면 안위,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따르고 좋아하고 그렇게 됐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진노가 돌아섰어요. 그런 연약한 나를 위로해 주시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2절 나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힘 줄 수 있는 거 많아요.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셨으니 어때요? 당연히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감사하며 소리 높여 주를 부르는 이유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거
많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룩하시니 그 세상의 것들 위에 더 위에 계신 뛰어나신 분, 가장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인물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중에 몇몇을 좀 보면서 그들이 왜 감사했는지 한번 보죠. 먼저 다윗. 다윗은 늘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39개의 시편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플을 감사라는 단어로 검색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39개의 감사가 들어간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개냐? 20개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왕궁에 쫓겨나 죽어가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20개의 시편 중에서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52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 선하신 주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어려운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윗을 괴롭히는 이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의 인재 양성 정책에 의해서 특수하게 뽑혔던 사람으로 그 뽑혔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출났어요. 그래서 4번의 왕이 바뀌었지만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총애했고요. 그런데 또 이를 시기했던 바벨론의 신하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 신하들이 사자굴에 넣는 어떤 정책을 정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의 신분이고 하지만 은혜를 입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인재 정책에 의해서 관리도 되고 총리도 되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나갔을 거예요. 요나는 참 특이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배 밑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피했죠. 그런 그가 어떻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요나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요나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도대체 그 안에서 뭐가 감사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자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는 막 뒤집어 엎어지고 그 배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그 어느 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요나는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간다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는 거기서 느낀 거죠.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사람의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 사명을 쭉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그렇게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의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알도록 알려주신 그 순간에 감사함.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깨닫게 되면서 그 인도하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한번 보면요. 서신서를 통해서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에게도 감사하고 자기 동역자에게도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모습, 그들의 신앙, 그들의 변화되는 어떠한 것들, 또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나오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감사하셨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즐기실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사실 그 순간에 감사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식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이 감사가 단지 제자들과 같이 식사해서 그 음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죽으시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룩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나서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하시며 감사하고 기도하시며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본받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설교나 강연이랄까요? 그런 것을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일 감사한 것을 3개, 5개 이렇게 적어보자. 저녁에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한 게 있었는지 좀 이렇게 적어보자 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게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없어. 근데 예를 들면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 오늘 그래도 밥 먹은 것에 감사, 오늘 숨을 쉰 것에 감사, 오늘 하루 안 다친 것에 감사,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본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구교육자 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또 그런 숙제를 잘해요. 나름 잘하는데 감사한 것도 적어오고 보면은 애들은 참 순수하죠. 친구랑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들이 진짜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잘 들은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생 잘 돌봐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오더라고요.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메모장에 볼펜으로 적는 것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스마트폰 그냥 적어보는 거죠. 뭐 감사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늘 감사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게 더 있어야 하겠죠.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범사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맞죠. 하지만 왜 그렇게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감사한다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하셨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어때요?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정말 좋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어때요?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우리 중에 임하셨고요. 그 크고 위대하심이, 그 존귀하심이, 그 위엄하심이 우리 삶에 창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다치지 않아서 감사, 우리 돈 벌어서 감사, 일하는데 비 오지 않고 앉아서 감사, 어제보다 좀 덜 덥고 시원해서 감사, 물론 이것도 다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 감사.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지난 6개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2024년 남은 시간, 아니 남은 나의 일평생 모든 것들 우리 오직 주님을 높이며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찬송하는 감사의 성도로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